오늘 사교시입니다. 라반 학교에 입학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교시가 뭐였죠? 결혼 사기를 당하잖아요. 왜냐면 여기 메시지가 크죠. 결혼 사기를 당한 이 사건 통해서 야곱이 그 잔뜩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조금씩 빼기 시작하죠. 2교시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안 사랑하는 레아는 아들을 펑펑 낳았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애를 못 낳아요.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죠. 근데 또 언니가 아이를 낳으면 라헬 동생은 좋아해주고 축복해줘야지. 그걸 또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둘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3교시는 또 뭡니까? 3교시는 뭐였죠? 무일푼이었잖아요. 12년 동안 임금 받지 않고 그냥 일했어요. 두 여자를 얻는데 12년 동안 무일푼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재벌이 됐어야 되는데. 근데 지난주에도 봤지만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의 손에서 재물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갑부로 만들어 주셨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라반이 머리를 엄청 굴렸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재산 못 지켜요. 계속 하나님이 뺏어서 주시니까. 여러분 야곱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잖아요. 야곱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사교시는 뭘까요? 야반도주합니다. 야반도주. 형을 피해서 도망왔던 도망자 야곱이 이젠 또 라반을 도망쳐서 도망해요. 20년 만에 또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도망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야기 나올 건데 라반이 추격하잖아요. 여러분 이 추격이 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이제 다음 주에는 졸업식인데 라반 학교 졸업식인데 졸업하기 전에 아주 피말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가축과 재산과 자식들과 두 아내와 이제 그 첩과 함께 귀향길에 오르죠. 오늘 본문은 출발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언제 출발했냐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은 드라빔을 훔치고 20절 보세요. 야곱은 그의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떠났다 이 말이 마음을 훔치다, 속이다. 무슨 말이에요?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가 뭐예요? 매년 봄철에 고대근동에서 이 목동일 하는 가족들은 모든 식소들과 종들을 총동원합니다. 인력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때가 바로 양털 깎는 때예요. 그러니까 먼 들에 나가서 양털을 깎는데 목축 행사입니다. 몇 날 며칠을 깎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잔치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 사람들이 텅텅 비었어요. 다 갔어요. 그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메시지에 도망을 갑니다. 오늘 31절에도 말하죠. 라반이 추격해서 쫓아왔을 때 야곱이 왜 도망을 갔대요? 31절에 내가 생각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 거예요. 내 재산과 딸들과 내 와이프와 가족들을 다 뺏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웠다. 왜 도망한 거예요? 뭐가 가득 찬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8장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28장 15절.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때까지 내가 떠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서도 13절 보세요. 31장 13절. 이 두 와이프에게 신앙 고백을 떠날 계획을 말하면서 신앙 고백을 쏟아냈잖아요. 13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망자 때 베델에서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거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부어서 서원했던 나에게 지금 이곳을 일어나서 떠나라고,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말씀을 받았는데 두려워서 도망가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고, 인생에 대한 자기 주도성 아직도 못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 주도성이 강하면 뭘 쓰게 되죠?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막 머리를 굴려가면 또 쓰는 겁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떠날까? 언제 떠날까? 고민하다가 양털 깎으러 갔을 때 도망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그 말씀을 이루는 목적만 하나님 보시지 않고 그 방식도 보십니다. 그 방식,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과 자세와 태도, 그걸 보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 어떠한지, 얼마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실제로 믿고 행동하는지, 그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척도입니다. 목적만 이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은 뭘 훔쳐가죠? 드라빔을 훔쳐요. 드라빔이 뭡니까?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여행길이 고단할 거 아니까 그 여행길 속에 뭡니까? 그 안전을 꿈꾸는 그런 안녕을 비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혼합적인 믿음이에요. 속이는 자 야곱이 라헬에게 속임을 당하죠. 여러분, 라반은 이 소식을 며칠 만에 들어요? 3일 만에 듣고 며칠 만에 추격해요? 7일 만에. 그럼 며칠 만에 잡힌 거예요? 도망한 지 10일 만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신뢰 안 하고 말씀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 주도권, 자기 인생, 말씀 주셨어도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본주의 쓰는 인생은 며칠 가요? 10일밖에 안 가요. 고작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깨와 계략은요, 반드시 한계에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게 가장 최적이고 최선이고 안전입니다. 언제 움직여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이 주어지면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말씀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추격했는데 여러분, 작별 인사하려고 추격했습니까? 아닙니다. 잡아가지고 혼쭐을 내려고 쫓아온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야곱이 누군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인본주의 있어서 아직도 이 자신의 꾀, 계략, 자신의 지혜, 머리,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야곱이지만 약속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천하 만민에게 복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거잖아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약속 안에 있는 자, 약속의 자녀,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실수해도 가만 안 놔둬요. 개입하시잖아요. 적극 개입하시잖아요.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라반이 막 밤새 추격했죠. 친족들을 데리고. 그런데요, 밤에 잠잘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현몽하시잖아요. 뭘 하십니까? 24절.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야곱 쫓아가서 시시비비 가리지 마.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너 건드리면 죽어. 말이에요. 너 건드리면 죽어. 야곱은 이래도 내 언약 안에 있는 자야.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라반이 추격해서 만나고 뭘 하죠? 추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추궁이, 라반의 추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27절) 보세요. 26절 보세요.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카로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냐? 어찌하여 이같이 끌고 갔냐? 여러분, 야곱의 귀한 길은 금이 환향길입니다. 노예처럼 도망가야 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서 20년 전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금이 환향의 길이에요. 지금 이들은 지금 라반을 피해서 엄청 지금 도망자처럼 엄청 피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종종 이방인과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속였을 때 아비멜렉에게 추궁당하잖아요. 책망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 못 차리면 자꾸 정신 차리라고 이 이방인들 통해서, 대적들을 통해서 막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갈 때 막 배가 막 요동치잖아요. 그때 요나는
그 지하에 내려가서 잡니다. 근데 선장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잠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누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에게, 여러분 교회도 정신 못 차리면요 세상에게 계속 욕먹어요. 하나님 그렇게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불신자에게 책망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적 있으십니까? 혹시? 너 하나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심지어 여러분 민수기 22장에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나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귀의 입을 통해. 여러분 그냥 보세요. 지금 사로잡힌 자처럼 끌고 가는 게 엄청 급하게 지금 도망자처럼 도망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말씀을 신뢰하고 당당히 라반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면 보내줬을 겁니다. 라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돌아가는 건데,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럼 돌아가는 건 약속 아닙니까?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 붙잡고 라반에게 가서 당당히 돌아갈 것을 요구하면 되는데 뭐하러 도망을 갑니까?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붙잡고 말씀에 반응 안 하면 늘 인본주의 쓰고 뭐 머리 쓰고 머리 굴리면 여러분 이런 꼴로 살아가게 됩니다. 도망자로 왜 도망을 갑니까? 27절에 보세요. 만약에 라반에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가겠다고 했으면 아마 라반은 이게 입에 발린 말이겠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리더라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씀 따라 움직였다면 라반에게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야곱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내 손자와 딸들에게 입 맞추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29절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간에 분별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건드리지 않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라반이 더 잘 순종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딱 보면 야곱은 도망했는데 지금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 너 건드릴 수 있는데 안 건드려?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의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금 누가 더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불신자 라반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불신자 라반이 더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 있지요. 참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래 맞다. 박성산아 정신 차리자. 오늘따라 다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빨리 끝나는데 지금 8시도 안 됐는데도 다들 너무 피곤하신 것 같네요.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눈 감으신 거는 제 잘못 아니죠? 찬양할 때 졸리신 거야?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이 또 흔들리는 야곱의 모습 보세요. 답답합니까? 바보처럼 느껴지세요?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연약한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실 말씀 받지만 현실상 봤을 때 말씀의 능력과 역사보다 하나님보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보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두렵잖아요. 상황이 더 두려워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라반에게 가겠다고 말하면 자기 딸들만 뺐을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뺐고 재산도 뺐고 다 뺐을 거를 염려했기 때문에 도망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신뢰하지 못하고 늘 인본주의 쓰면서 내 뜻대로 내 꾀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게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론이 똑같아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지만 말씀 따라 움직이지도 않고 말씀 따라 살지도 못하고 말씀 순종이 뭔지도 도무지 감이 안 오는, 감을 못 잡는 우리지만, 늘 헤매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밤에 나타나 야곱을 쫓아가서 해하려고 하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라반에게 밤에 나타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롯이 기댈 분은, 신뢰할 분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당신이 하신, 내뱉으신 말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야곱이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냥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믿어드리는, 그냥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아주기를, 그리고 그분을 잘 믿고 그분께 잘 기대고 잘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너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여러분 오늘도 결론을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큰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 여전히 신뢰 못했지. 너 여전히 인본주의 썼지. 너 여전히 내가 말씀 줬는데 두려워서 도망했지. 괜찮아. 내가 또 보여줄게. 내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너 좀 잘 알고 나 좀 믿어줘. 나 신뢰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고 계세요.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와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야곱처럼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계속 믿어주기를,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읍시다. 굳게 붙잡으세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자녀들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다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계속 기도합니다. 승우, 승민이도 계속 기도합니다. 승아, 승이만 아는 게 아닙니다. 승우, 승민이 계속, 아영이만 계속 하네. 아리, 아영이 계속 합니다. 계속. 아리가 지난주에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를 주일날 알바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저에게는 응답이에요. 도경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